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 옆 사람들 손 한번 잡아보시고, 그리고 우리 옆 사람들을 한 1분만 같이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축복. 뭐라고 축복하실 거예요? 자, 뭐라고 축복할 거예요? God bless you. 막상 축복해 보라니까 뭐 축복할지 모르겠죠. 예. 오시 않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의 말씀을 대화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 속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늘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근데 범사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동안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 범사? 큰일 났습니다. 예. 범사에 감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냐? 사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또 이 범사에 감사한 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기쁨과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참 정말 말은 쉬워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어서 정말 열악한 가운데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사실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죠. 젊은 나이에 암으로 고생하는 그런 부인을 옆에 두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얘기하길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와이프가 암에 걸려서 감사한다 그래야 되나요? 진짜 아주 애매하죠. 몸이 너무나 아파갖고 힘이 들어요. 막 쩔쩔매. 막 너무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자는데 하나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병 좀 낫게 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병이 더 더해진다 그러면 하나님 제 병이 점점 더해짐을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나요? 참 어렵죠. 태어날 때부터 정말 좀 잘못 태어나가지고 장애아로 태어나서 부모들이 나의 십자가다라고 하면서 키워나가는데 중간중간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 때 하나님 이 아들이 어렵게 됨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드릴 수 있을까? 예. 그런 상황, 그런 여건,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말도 못하는 우리 송명희 자매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말도 못해서 입이 막 튀겨져 가면서 억지로 한마디 하는 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비록 당신들보다 가진 재물이 없지만, 난 당신들보다 비록 배우지는 못했지만, 난 당신들보다 건강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내게 주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범사에 감사라는 시를 썼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고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항시 주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잘났고 더 튼튼하고 더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데 우리는 힘들다고 그럴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예,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삶을 감사가 가득한 삶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 예,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 즉 우리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감사가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퍼스트라는 거예요. 그게 발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 좀 덜 만나도 좋으니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저는 예수님 좀 늦게 만나도 좋으니까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입니까? 정말로 예수를 내가 만났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기본이에요. 예, 성경에 보면 똑같이 이런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하박국을 우리는 그런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도 우리처럼요. 불평도 많았고 불만도 많았어요. 참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 이렇게 못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 맨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하박국한테 이런 말씀을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다가 말고 그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기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그 말씀과 대비하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맞는 말이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 말씀이 정말 맞구나.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내가 어떤 가운데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문제,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다짐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냐면 하나님께 들은 얘기가 뭐냐면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너희들을 다 죽이고 가족이 막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너희들이 그동안 만들어놨던 모든 것도 다 착착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내 창자가 막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가 막 썩었다 그래요. 썩는 느낌이 든다고 그래요. 내 혀에서 막 떨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하박국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거나 또는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을 드리지는 않았다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의 찬미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하박국의 고백이죠.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려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저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 저 권사님이 만난 하나님, 저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찬양될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 분명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요동치면,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나는 분명히 주님을 만났다.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고 이 신앙만큼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흔들려서는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문제 때문에 흔드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셔갖고 한 번이라도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찬양 가운데 오 주님, 기도 가운데 오 주님이라고 여러분이 고백을 했다면 분명히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이야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는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흔들려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이 분명해야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느끼는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는 감사의 찬양과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의 표징이다, 표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국의 윌리엄 로우라는 성자는 성자라는 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아니라는 거죠. 성자는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성자는 구제나 선교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는 누구냐? 바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성자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아뢰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만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믿음의 뿌리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센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더욱 큰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기적이 있습니다. 이 감사하면 축복이 넘쳐요. 감사하면 내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마음이 없어질까요? 옛날보다 내가 좀 더 많이 먹고 잘 자고 잘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세월이 갈수록 감사의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감사의 마음이 없어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는 곳에서 감사의 마음이 주어지는데, 왜 감사의 마음이 주어지지 않느냐?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바라보며 내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하니까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눈으로 바라보고 내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러느냐? 욕심이다 그럽니다. 욕심.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눈을 가려줍니다. 그래서 감사거리를 찾지 못하게 만들어요.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뺏어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우리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죠. 믿음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환경이 불리하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건이 좋지 않다고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그 문제가 나를 너무나 어렵게 만든다고 해서 풀이 죽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노래는 부를 때 노래지 부르지 않으면 노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러야 하는 노래예요. 종은 때려서 울릴 때 종이지 그냥 놔두면 종의 구실을 못하죠.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표현할 때 사랑이라는 거예요. 표현할 때.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런 사랑의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축복은 뭐냐면요, 감사할 때 축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지 않으면 축복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우리의 입술로 감사의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아주 기가 막힌 툴입니다. 이게 감사예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받아내는 은혜의 길이다, 지름길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여러분, 바라기는 2015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예수 안에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감사가 더욱 넘쳐서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종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